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제목은 성소의 등불을 밝히라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시야가 어두워지면은 헤드라이트, 즉 전조등을 켜게 됩니다. 길을 밝혀야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조등을 켜면은 반드시 후미등이 함께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신호 장치지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후미등이 켜집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늘의 천사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다. 그렇게 이제 찬송이 있었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럼 평강이 오게 되죠. 즉 영광의 전조등이 켜지면 후미의 평화의 등이 비추인다. 어둠을 밝히는 하늘의 영광의 전조등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태보네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동식 교회입니다. 이동식 교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와 식양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면을 주셔서 지은 성소에서 만나게 되죠. 오늘은 성소에 들어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등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 들어갈 기름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성막 내부의 성소의 모습인데 성소는 가로가 4.5m, 세로가 9m, 그래서 넓이가 40.5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2.2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아요, 아주. 12평, 2평 정도.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성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 성막 전체를 이걸 태버네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동쪽을 향한 문이 있고 이건 번제단이고 이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요 텐트를 쳐놓은 곳이 앞쪽 3분의 2는 성소예요. 그리고 뒤에 3분의 1은 지성소.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첫째 휘장 열고 들어가면은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 이제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면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뜨거운 떡을 12지파니까 12떡을 하나님께 진솔히 드리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둘째 휘장. 여기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새겨져 있고 술을 놓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이제 성막이 그 법궤가 안에 있죠.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아론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아론의 쌍난지팡이하고 또 이제 그 만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이 앞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건 일반성 제사장이고 매일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등대, 분향단, 오른쪽 떡상이 있는데 등잔대는 가운데 등잔 그리고 불 좌우에 세 가지 형태로 뻗은 등잔대 앞에서 7개의 등잔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이제 요거를 좀, 그런데 등자는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등자는 우선 살구꽃 받침 위에 순금으로 만들어 놓는데, 살구는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예요. 근데 여기에 마른 막대기라는 건 뭡니까? 끝장만 안 된 끝이에요, 이제는. 근데 거기다가 하루 저녁에 지팡이를 두고 놨는데, 나중에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싹이 나고 우미 듣고 꽃이 펴고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살구예요. 살구가 그래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삼가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은 하늘의 실상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이제 모세의 장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다. 예수께서 하늘의 참 성막에 대해서 거기서 참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늘의 참 성막의 모형이며,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 그를 이제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고, 이어서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은 등불에 관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등불은 순수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20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감난이라는 건 뭔가 하니? 그건 올리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 이게 올리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불을 켜기 위해서 순수한 감난유를 가져오게 하셨죠. 이 기름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용하는 무슨 콩기름이나 뭐 피마자 그런 기타 기름이 아닙니다. 순도 높은 감난유이어야 그름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 성소 안에서 등불에 그림이 있다면 큰 낭패죠. 오직 감난나무 열매로 짜낸 기름이라야 성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지방이 60% 함유된 아주 특수한 기름으로서, 그래서 오랫동안 탈 수가 있고 그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올리브 열매 가운데서도 최상의 올리브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절구해 놓고 지지깁니다. 그러면 기름이 나오는데 정제할 때 아주 투명합니다. 기름이. 순도 높은 올리브를 그렇게 얻게 됩니다. 이렇게요. 올리브를. 근데 이 중동 지역 가보니까는 이 올리브 기름으로다 갖다가 무슨 뭐 아주 야채에다 발라 먹고 뭐 막 보서 먹고 그래요. 아주 올리브유를 그냥 여기도 쳐먹고 저기도 쳐먹고 그래. 올리브를, 감난유를. 옛날 시골집은 방에 등잔을 켰는데 방이 온통 검은 그름이었습니다. 우리 시골교회에 있을 때도 그 앞에는 장작을 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부엌도 관솔로 장작을 피우다 보니까는 그냥 천장, 벽면 등 온통 까맣게 그을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생각하면은 혹시 내 신앙생활에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 순도가 떨어짐으로써 생각할 수 있죠. 아, 내가 이거 그림이 있으면. 혹시 내 신앙생활에 그림이 있다면은 내 신앙 순도가 떨어졌다. 왜 내 신앙생활에 이렇게 가라앉을까?
신앙 승도를 점검을 할 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는 정상적인 심지가 딱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심지가 좀 높거나 그러면은 얕으면 꺼지죠. 시끄림이 올라와요. 그림이. 이렇게 딱 맞춰야죠. 심지 높이가. 그리고 심지가 이 갓난유가 아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막 그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빛이 된 것이 아니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절구에 으깨어지고 잘게 부서져서 그런 고난의 일생을 사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라는 뜻이 뭔고 하니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은 그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 보니까는 그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가볼까요?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기도라는 단어에 네 가지 용어이니 형용사, 부사가 수식을 하죠.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기름 짜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의 흐르는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변하고 그렇게 해서 순수한 감람유를 얻는 거죠. 만일 기도 생활이 없이 얻어진 기름이라면은 그 이름으로 아마 부적격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대를 계시를 받았죠. 유명한 계시를 받는데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스가랴를 깨우고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 눈에 보인 대로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네요. 그 주발 옆에 보니까는 좌우로 감람나무 두 그루가 있고 두 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발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양쪽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생나무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주발에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7개의 등잔으로부터 기름이 공급이 되죠. 24시간 동안 기름이 공급되므로 등잔에 불이 꺼진 일이 없죠. 이 순금등대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4장 1절 6절을 가볼까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또 그 등대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들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그림이에요. 환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등불 기름은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죠. 모세의 순금등대와 그 성막에서의 그리고 스가랴의 순금등대의 차이는 뭡니까? 모세의 순금등대는 제사장의 기름을 손으로 직접 부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걸 간검한다 그래요. 등잔마다 7개 등잔마다 기름을 붓고 심지를 잘 고쳐놓고. 그러나 스가랴 순금등대는 좌우에 있는 살아있는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즉 삼위이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완수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속적인 기름 부으심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의 빛은 아무리 훌륭해도 참 빛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칸트 모두 훌륭하지만 그들도 어둡고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들에게 빛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순금등대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초한자루가 어둠을 밝히듯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다 밝혀주셨죠. 우리가 믿는 그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꺼지지 않죠. 원자로 발전도 고장이 나고 제초스의 용광로불도 꺼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고갈되지 않고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을 밝히지요. 지구를 밝히는 태양도 지구의 자전을 따라 뜨는 곳이 있고 지는 곳이 있어요.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밤이면 어둠을 밝히기 위해 지구에서는 수억 천만 개의 전기불을 켭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온 누리가 세상을 다 밝히고도 그 힘이 남습니다. 너무나 큰 초월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또 영원한 빛이죠. 태양도 점점 흑점이 많아지고 그 여길이 식어갑니다. 전등도 오래 쓰면 빛이 약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빛나며 인간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렌트겐이 음극성 실험 중 불투명 물체를 통과하는 빛을 발견한 것이 바로 엑스레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엑스레이와 비교가 안 되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의로운의 치료능광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오늘까지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비추시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고치시고 성소의 등불을 켜면은 의로운 해로 인해서 사망이 물러가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죠. 두 번째는 등불을 항상 켜두라 그랬어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막은 큰 텐트이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빛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휘장문이 여닫을 때 밖에 빛이 잠깐 겨우 들어갈 정도로 아주 깜깜하죠. 밤하늘 달빛이나 별빛 밖에 피오는 햇빛, 이것 가지고 성소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세상의 빛이 아니 거룩하고 성별된 등불빛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성막 구조는 첫째 휘장을 열면은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구조를 볼까요? 예.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 성막 구조를 보면은, 요거 첫째 휘장이죠. 여기 첫째 휘장이 들어가면은, 오른쪽으로 왼쪽에 7등잔, 그 다음에 정면에는 분향단,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 자세히 좀 보면은 이렇게 7금초대 등대라고 그러고 등잔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분향단, 향을 사라는 거고요. 요거는 떡을 12시바 뜨끈뜨끈한 떡을 갖다 진설해 드리죠. 지성소는 성소의 내실 둘째 휘장이 있고, 이제 여기 아까 보면은 요거 둘째 휘장이 있어요. 이게 첫째 휘장, 둘째 휘장. 근데 휘장 안에는 뭐가 있는 그룹 천사가 이제 그 천사가 지키는 걸로 해서 휘장 수를 놓았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여럿이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제사를 드리고 이제 떡을 올리기도 하고 이 등잔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근데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에는 여기 법궤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이 비쳐요. 거기는 등불이 아닙니다. 인간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쉐키나 영광이 비쳐요. 그리고 그룹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막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까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만나 아까 들어 있습니다. 세키나는 하나님 영광이 준비된 곳이죠. 여기가 세키나의 빛 아래서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키나 영광이 비쳐야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래서 그 빛을 의지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따로 준비된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밝히는 빛, 무슨 학문의 빛, 과학의 빛, 종교의 빛이 있는데 그러나 성소는 다른 특별한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뭡니까? 1층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빛을 비출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은 참 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의 빛은 예수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은 예수다. 무엇보다 예수께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는 또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9장 5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등장한 불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잖아요. 전부 다요. 거기에 태양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생명의 빛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빛이 비치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이 성막 안에 등장한 불은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등불을 켤 때 잘 찌어서 만들어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죠. 그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몸을 다 태우다시피 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주셨죠.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 불을 켜야 합니다. 나의 가정에 불을 켜야 되고 우리 영혼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흑암 중에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 속에 죄악이 물러가죠. 미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영국의 원주민은 앵글로색슨 족속으로서 이들은 야만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영국에. 그랬더니 그 해적들이 들어갔을 때 해적들이 그 빛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는 신사의 나라로 변한 거예요. 19세기 빅토리아 왕족 시대에는 해지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나간 것이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도 처음에는 주변 나라보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의 빛이 그 백성으로 들어가서 빛이 비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과학, 철학, 법학, 세계적 중심지가 된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그 앞에 비스마르크 재상이 있었거든요. 종교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 몸도 빛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빛을 받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 거 아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아서 몸이 가라앉고 삶의 의욕이 없고 짜증만 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요. 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빛을 받아야 활력을 얻습니다. 정신병원으로도 옛날에는 어두운 곳에 넣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창문을 달고 빛을 쏘게 돼요. 우리 지하철이 있는데 지하철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밝은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고 창문을 열고 모든 걸 개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이 켜지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죠. 우리 개인과 가정에 예수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등불이 필요하죠. 사회에 예수님의 등불이 필요한 거죠. 이때 조심할 것은 가짜 빛이죠.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돈이라는 빛, 뭐 건강이라는 빛, 그건 신앙 인생에 실패합니다. 권력의 빛, 명예의 빛, 과학의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 되시는 거죠. 이런 개인 가정에 이제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소의 불을 간검하라 그랬어요. 21절을 가볼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안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거를 간검하라 그랬어요. 먼저 번역에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간검은 볼간에다가 검사할 검입니다. 그래서는 간자는 또 간호할 자로 성소 속의 등불을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잘 보살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 안에서 전부 다 이제 떡을 진설하고 분향을 하고 또 이제 간검을 하고 심지를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성껏 기름을 올리는 거죠. 불을 피우고. 근데 제사장들에게 등잔을 보살피라 했을 때 히브리어 아라크라는 말은 배열하다, 돌보다 그런 뜻이에요. 즉 7개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감난유를 채워서 붓고 심지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라는 겁니다. 제사장 가운데 밤을 새워가면서 성소에 불이 꺼질세라 세심하게 보살피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7개의 잔 어느 하나라도 기름이 떨어지면 그 등잔은 불이 꺼지게 되죠. 또 실수로 기름 속에 그 심지가 빠져버리면 불이 꺼지죠. 이 점에서 우리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앙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난방은 현재 도시가스, 가스레인지, 이제는 연탄불이었죠. 그 이전에는 석유풍로 혹은 골로였고, 그리고 석유풍로에는 힌지가 있잖아요. 근데 석유가 떨어지면 힌지가 또 타버려요. 그러면 까만 금이 올라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심지를 올려서 알맞게 높이를 정하고 가위를 잘 잘라줍니다. 그리고 불꽃이 파랗게 세요.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파랗게 불이 들어와요. 하나 딱 붙이고 호흡 불면은 싹 달아붙어요. 근데 그 심지가 너무 높으면은 그 끓음이 나오니까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올리브가 아니라 무슨 석유죠. 석유불. 경유는 끓임이 많이 나고 휘발유는 큰일 나지 폭발하죠. 석유불. 석유풍로가 그런 거예요. 석유골로. 옛날 그 많이 그랬죠. 후지카 뭐 이런 거 뭐 많이 그랬어요. 일 가지고 등불을 보살피라고 간검하라고 하는 거죠. 특히 교회 기도의 등불은 사명을 가지고 잘 보살피고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또 비유로도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왜 가라지예요? 우리 마음밭에 맛있는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위에 잡초,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은퇴 후에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죠. 널찍한 정원에 잔디를 심고 나무로 꽃도 심고 한쪽에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와 먹거리를 키워버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생활 첫 해를 보낸 다음에 후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이 드는데 가장 힘든 것은 잡초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당 텃밭 구석구석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그냥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잡초들이 끊임없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문제를 돌아올 필요가 있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생각지 못했던 여러 잡초들이 생겨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고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믿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등불처럼 계속해서 돌보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하듯이 영적인 삶의 자리를 보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그러셨어요. 일단 불이 붙었으면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그 선조는 물론 후손 역시 가정은 실패의 가문이 되는 거죠. 독일에 유학하던 남녀가 귀국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마침 남편이 유럽으로 6개월간 출장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6개월 뒤에 올 테니 그때 도장을 찍자. 남편을 보내고 난 여인의 마음속에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밤중에 십자가 불빛을 보고 그를 찾아가야 된 거예요. 이런 불이 없죠, 십자가를. 찾아가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가슴과 머리가 맑아지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6개월 뒤에 공항에서 남편을 만나는데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 여보 나 교회 다녀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 다음 주일부터 함께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하나님 빛이 그 가정에 보내주셨으므로 위기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하고 이퀄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의 영혼에 등불이 켜지면은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꺼지면은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등불이 딱 켜지니까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는 어디로 가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했다가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좀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매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내가 부족했구나. 뭐 이런 열매가 탁 맺히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 오랜 참음. 여기도 오랜 참음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거예요. 화평, 충성, 절제, 온유 쭉 나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여인이 변한 거죠. 내 영혼의 성소에 성령의 등불을 밝힘으로 영혼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